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부르며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천군과 천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즐기고 오락하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장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성일에 거룩한 날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요, 이곳이 은혜의 장소요, 이곳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경이로운 것들을 오늘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입을 열어 아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가 세상 곳곳에 있으면서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때론 우리가 악과 함께 동행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직 선한 길로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자세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의사가 말할 수 없고 또 메디컬 팀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고치시고 다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망가진 부분들,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 또 내 육신에 망가진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은혜의 자리를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 31절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곳에 비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를 맞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가 캘리포니아의 가뭄을 해소해 주기를 소망하며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 비를 보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 하와이에 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와이는요, 하루에 한 번씩은 비가 옵니다. 때로는 두세 번씩은 비가 옵니다. 가랑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소낙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1시간, 2시간 와도 땅이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 속에서 일을 하고 또 비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저는 비를 맞으면서 종종 하이킹을 했고요. 또 운동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비를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나는 비에 익숙했었던 사람이야. 내가 하와이에 있을 때 심지어 비가 싫을 정도로 비에 익숙했었던 과거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익숙한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들,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그 장소를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와이를 그리워한다, 제가 하와이를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 자리들,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남자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성경은요, 이들이 사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세 여인은 사도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당장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빈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 두 사도는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빅토빌에 있는 코스코 정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이 두 남자는요, 이 두 사도는요, 이 두 제자는요, 며칠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은혜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은요, 말씀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갑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로 갔을까요? 왜 그들은 엠마오로 갔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들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요, 깊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들의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후드를 머리에 썼기 때문에 그 후드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요,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과 상처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뇌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온갖 절망과 낙심, 실패, 상처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악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악한 말들을 듣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말들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제자가 지금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지금 걸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부정적인 말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지난 3년 우리 헛고생했네, 낭비했네,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온갖 그런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긴장의 마음들을 갖고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슬펐어요. 믿음을 잃은 두 제자의 모습 보면서, 소망을 잃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의 액센트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의 억양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말하는 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조라고 그랬죠. 사람들마다 말하는 어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름대로 그가 말하는 어조가 있는 거예요. 그의 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람의 그 액센트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조로 듣습니다. 그 톤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들었던 목소리예요. 얼마 전까지 들었던 액센트예요. 그 억양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또 스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면서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조루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퍼밀리어한 거예요. 너무나 뉴스트한 거예요. 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과거가 기억납니다. 잊었던 과거가 기억납니다. 잊었던 과거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찾아옵니다.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엠마오로 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너희들이 유스트되고 너희들이 퍼밀리어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다시 그 선교 현장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두렵고 무섭지만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갑니다. 물론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스케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댕저러스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죠. 바사 제국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었죠? 느헤미야, 에스라 얘기 많이 들었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슬펐어요.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참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문 앞에 다 모이세요. 예루살렘 수문 앞 그 광장에 다 모이세요.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듭니다. 율법책을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서서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에스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리였어. 우리가 뉴스트한 자리였어. 우리가 퍼밀리한 자리였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자신들이 익숙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갓난아기 때 그곳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비가 억시가 쏟아지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공군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소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피곤한 상태에서 훈련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2주 동안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병들이 교회에 가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들이 흔들려가지고 포기하고, 훈련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봐 아마 그래서 훈련병들을 2주 동안 완전히 세상과 격려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고 격리된 그런 곳에서 훈련만 받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주 동안 교회 못 갔습니다. 3주 주일째 이제 훈련병들이 교회 가게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 훈련병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비가 막 주주 내려옵니다. 우리는 우비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우초라고 그러는데 우초를 입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본당 안에 딱 들어봤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저 멀리 무대에서, 광대상에서 찬양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드럼 소리, 베이스 기타 소리, 찬양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저한테. 그 찬양이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 실로암 찬양이 들리는데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3주째 약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거든요.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곳이 은혜의 자리고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난 20일 동안, 2주 동안 내가 여기 못 왔네요.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잃어버렸네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네요. 내가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네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요.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울었어요. 그 우는데 휴지가 없잖아요. 군인들이 무슨 휴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옷소매랑 이렇게 눈물 닦았는데 이 여기가 다 젖은 거예요. 콧물하고 막 눈물하고 뒤에범벅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요, 망나니도요, 효자가 돼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요, 집이 그리워져요. 그 스윗 홈이라고 있죠. 노래 가운데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훈련 받다가 원산 폭격한 다음에 훈련 받다가 그 조교가 우리 즐거운 나의 집 그 부릅시다 그러는데 그 부르는데 얼마나 우는지요. 다 울어요. 훈련병들이 거기서 다 울어요. 정말 난 안 울 줄 알았어. 근데 울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잃었던 부분들 내가 찾았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에 2개의 히스패닉 회중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히스패닉 회중은요, 우리 연합감리교 교회예요. 다른 하나는요, 사도교회입니다. 이 사도교회는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죠. 몇 주 전 토요일에 이 사도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왔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우리 뮤직룸, 우리 음악 방 있는 옆에 방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픽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끄러운 소리가 본당에 들리는 거예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에 유리로 쳐다보다가 본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이 안수고 되어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요. 이 어깨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찬양팀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 1, 2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저는 스페니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찬양을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비록 언어는 모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모르지만 깊은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앞에서 기도받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들 앞에 기도를 받는데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국교회 섬길 때,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흥했으면 항상 교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부흥사님 앞에 기도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잊어버렸던 부분들, 지난 10년 넘게 잃어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한국교회 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나 익숙해졌어. 내가 너무나 뉴스트했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잊고 있었네. 내가 잊고 있었네. 잃어버린 저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언어가 틀리지만, 문화가 틀리지만, 찬양은 틀리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자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미국 교인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자 성도님이세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도 못 치렀어요. 그때는 팬데믹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장례 예배도 못 들었어요. 그냥 제가 전화상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집에 방문했어요. 그분의 집에 갔습니다. 빅토빌에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말씀 묵상집을 했거든요. 말씀 묵상집. 네, 여러 권의 말씀 묵상집이 있어요.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는데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주친 부분들, 그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 남편을 잃었고 그 슬퍼했던 그 절망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십자가가 막 붙어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예요. 또 어디 갈 때마다 샀던 십자가예요. 성지순례 가서 샀던 십자가예요. 그 수십 가지의 그 십자가를요,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야, 이곳이 예배의 자리구나. 이곳이 은혜의 자리구나. 이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구나. 이곳이 은혜의 자리구나.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 집에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어요. TV 봅니다. 하루 종일 TV 보죠. 말씀은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찬양은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부분들 기억해내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시라는 것이죠. 우리 장경자 권사님, 우리 교회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4월 달인가 5월 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혼자서 있었어요. 제가 집에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고 계속 읽은 거예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익숙한 자리, 뉴스트했던 그런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하와이에 있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 저한테 전화했는데 펑펑 울면서 자기가 자궁암이라고 펑펑 울었잖아요. 네. 근데 수술을 했는데 자궁을 꺼냈는데 그 옆에 또 암들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건드지 못한 거예요. 의사가 닫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께서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제가 소망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매 주일마다 저의 그 영어 예배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으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약한지,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당신이 얼마나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신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듣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제가 지금 아프지만, 제가 지금 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계속 사역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치료가 더 중요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럴 안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통해서 자에게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가야 된대요. 자기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자기는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제 설교가 영원 예배 설교가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다 똑같아요. 그분이 또 오늘 지금 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설교 들을 거예요. 난 그분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겠대요. 믿음으로 승리하겠대요.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또 제 설교 듣고, 목사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은혜 자리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고 있어요. 게을러지고 있어요. 나태해지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집에 있으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은혜의 자리 다시 회복하세요. 말씀의 자리 다시 회복하세요. 오늘 제자들 예루살렘 떠나잖아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다시 돌아가.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부활의 그 자리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방황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익숙했었던 그 자리, 익숙했었던 그 자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은혜의 자리 돌아갑시다. 예배 자리 돌아갑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는 확실히 주 언제까지 하시지 못하게 원하지 또 주님 만날 길고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고백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미국 교회가 40주년 생일입니다. 10시 반에 정종과 같이 10시 반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립니다.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히스패닉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시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팔럭이에요, 팔럭. 같이 식사할 거 아주 푸짐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가대 우리 또 특별 찬양할 것입니다. 대강절이 그 땡스기빙 다음에 시작됩니다. 우리 그때 대강절 성경 공부를 4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